자, 오늘 첫날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들이 각자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공전하고 자전하게 하셔서 시간에 매듭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하루라는 시간,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매듭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참 힘든 하루를 보내었지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면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번 한 주간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면 그러나 또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새로운 한 해라는 새로운 시간의 매듭이 주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매듭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 머물게 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늘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참으로 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또 지난 1년 동안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매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세계 4대 문명 중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발전되어 있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꿈의 도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부유한 곳에서 그토록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그토록 풍요롭게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그곳은 정치와 경제가 발전되어 있었고 사회와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고 법률과 교육이 발전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는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지가 않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을 섬긴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비록 매우 풍요로운 곳이었고 부유한 곳이었고 잘 사는 곳이었고 편리한 곳이었고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면에서 그리고 공간적인 면에서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아버지로부터 친척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즉 우상 숭배자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직장을 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소유물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도 단순히 배를 버리고 자신의 직장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가정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지난날 자신의 삶에서,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2026년 우리가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생각, 과거의 말, 과거의 행동, 과거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과거의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버려야 할 과거의 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과거의 행동들이 있고 버려야 할 과거의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2025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버려야 할 과거의 모든 생각, 과거의 모든 말들, 과거의 모든 행동들, 과거의 모든 습관들, 올 1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과감하게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의 삶에 떠나야 할 과거의 삶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떠나야 할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2026년은 우리 삶의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떠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이민을 가는 것은커녕 이사조차도 그런 개념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고향 땅을 떠나서 타향으로 간다는 것, 심지어는 먼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봉양해야 될 연로하신 아버지가 있었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죽은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양육해야 될 조카로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서 떠나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모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참으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간다고 하여도 그곳에 취업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간다고 해서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담보해야 될 만큼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상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삶은 물론이요 온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어디를 가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미리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나중에 보여줄 테니 일단 무조건 고향 땅을 떠나기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향 땅을 무조건 떠나기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두말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떠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 없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2026년 우리가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삶을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여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그것이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2026년은 과거의 삶을 또 한 번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야말로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베델 동쪽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겼을 때도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우선의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그곳의 주인이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든지 아니면 주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자신에게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땅의 주인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버젓이 살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네 살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는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는 수많은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온 가족들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힘들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참으로 당황스럽게도 적과 꿀에 흐르는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순종하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살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2026년 우리의 삶이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2026년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실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매듭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고, 그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2026년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2026년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2026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는 복된 한 해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